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제부터 좀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중얼거리면서 투정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좀 잘해 주셔야죠. 내가 왜 태풍을 꼭 이때 오게 하십니까? 좀 먼저 지나가게 하든지 안 오게 하든지 별로 우리가 안 좋아하는 일본 동경으로 가게 하든지 그러면서 태풍이 딱 새벽 기도에 맞춰가지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었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태풍을 내가 멈춰주랴? 태풍 올 때 가서 새벽 기도 한 번쯤은 해보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할 거다. 그런 말씀을 또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면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시간도 30분 늦췄는데 비 오고 바람 불면 어른들이 어떻게 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해도 내가 다 듣는다. 80세 이상은 봐준다. 아니, 오늘 은퇴건사에서 돈을 내서 밥을 여느 때보다 더 많이 했다는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두 그릇씩 먹어라. 옷이 쫄딱 젖잖아요. 그러니까 젖은 옷은 마르게 돼 있다. 아직도 그걸 모르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로해드리겠습니다. 옷이 마른답니다. 좀 있으면. 그래, 오늘 아침엔 또 여기 들어와 가지고요, 하나님, 지난달에는 6시에 하다가 6시 30분으로 미뤘는데 저는 6시 하다 6시 30분으로 미루면 6시 전에 여기가 꽉 차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몇 분밖에 안 오셨습니까? 영락교회 교인들도 다 계산할 줄 안다. 30분 늦춰졌기 때문에 30분 더 자려고 다 그렇게 맞춰놓은 거다. 아니, 그래도 좀 시간이 있으면 일찍 와서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어떻게 딱 30분 늦춘다고 30분 또 늦게 옵니까? 너도 30분 늦게 출발하지 않았냐? 할 말이 없어요. 시간이 5분 전인데도 아직 자리가 빈 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내가 지각하는 사람을 예배해놨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지각하는 네가 와서 자리를 채울 거다. 지금 오시는 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얼마나 먼 데서들 비 오는데 오늘 아침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비 오는데 비 맞으면서 안내해 주시고 또 오늘 아침에는 요 안에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여러분들을 마중해 주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중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고요. 우리 애들이 비 맞으면서 왔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대신 네가 축복기도 한번 해줘라.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아직 미취학 어른이라고 생각하던가 아니면 초등학생, 중학생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앉으나 서나 극히가 극히인 어린이도 있을 거고, 우리 중학생, 초등학생 일어나 보세요. 다 그 자리에 일어나시면 엄마 아빠가 손을 꼭 잡고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풍의 여파로 비바람이 몰아치는 새벽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락교회 성도들이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인생의 비바람을 뚫고 하늘나라 주님의 품에 다 모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잠든 아이를 깨워서 옷을 입히고 차에 태우고 혹은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서 비를 맞아가며 이 자리에 나온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대를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여기 어린이들,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혼자 나오기 힘든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있습니다.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우리의 몸은 어른보다 더 많이 자란 고등학생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 많은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옵건대 이 시간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옵소서. 은혜의 손을 얹으셔서 평생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손을 얹으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른 땅에 샘이 솟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단한 길에 쉼터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사람 많이 만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아버지 때보다 부모님 때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믿음의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빛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1000명, 10,000명, 100,000명, 1억 명을 감동시키고 먹여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영락교회 주역이 되는 그날, 영락교회가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 믿음의 대물림이 잘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저희에게 직접 속삭여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자리에 앉은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 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못 믿고 또 오해할 때가 많은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 하는 얘기죠.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여러분, 여기 너를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너 김아무개, 너 아무개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러분, 택할 존재가 우리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였지만 그 중에서 우리들을 택하셨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수효가 적다는 것은 보잘것없고 힘이 없고 약하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선택받은 것은 강하고 훌륭하고 부요하고 뛰어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보잘것도 없고 연약했다는 것이죠.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는 선택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너희들은 선택받을 입장이 못 됐다. 하나님, 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저 어떠세요? 이렇게 말할 만한 게 너희에게는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9절 말씀,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8절 그 앞부분에 빨간 줄 쭉 치시면 좋겠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너희를 선택한 이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이라는 단어가 거기 있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가 아니라 단 하나의 이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했던 맹세를 지키려고 한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맹세를 지키실 이유도 없는데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8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신 교우님들의 마음속에 이 감동이 사무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셨지? 대답이 하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청춘 남녀가 이렇게 데이트를 하면서 손을 꼭 잡고 강변을 걸어가면서 서로 쳐다보고 빙그레 웃기도 하고 별 말이 없어요. 눈만 쳐다봐도 가슴속에 사랑이 다 통해요. 그러다가 물어봐요. 왜 나를 선택했느냐고. 그러니까 남자가 좀 놀란 듯이 쳐다보다가 사랑하기 때문이지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여자가 또 물어봐요. 왜 나를 사랑하느냐고. 예뻐서? 아니면 뭐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남자가 가만히 여자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사랑에는 이유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드라마 보시면 그런 거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 드라마 작가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랑에는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렇게 찬송하지만 오늘 이 말씀대로 대답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믿음 가운데 세우셨습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선택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기도를 잘못했어. 저의 기도는 7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7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오해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숫자가 많고 강하기 때문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랍비들이 그 회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얘들아, 여기 아주 싱싱하고 맛있는 무화과가 한 광줄이 있고 여기 너희가 보다시피 다 썩어서 악취가 나고 먹을 수 없는 무화과 두 광줄이가 있지 않니? 네가 만약에 선택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겠어? 그럼 아이들이 다 싱싱하고 맛있는 걸 선택하지 않겠어요? 그럼 랍비가 그 아이, 당연한 선택을 한 그 아이를 크게 칭찬해 주면서 어쩌면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느냐? 네 마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열방 가운데 우리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싱싱하고 맛있는 무화과처럼 우리가 그렇기 때문이다. 저기 저 다른 나라 이방 전부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와 같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다. 자부심을 가져라. 우린 그런 사람들이야.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왜곡된 가르침이겠습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는 수요가 많고 너희가 강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고 하시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한 것이죠. 저의 기도 또 대부분의 교우님들의 기도가 7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건 그겁니다. 착각을 하는 거죠. 수요가 많으니까 우리가 강하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한 나머지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계속해서 수요를 늘려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숫자가 늘어나게 해주세요. 더 강해지게 해주세요. 더 뛰어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공부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우리가 아주 탁월한 인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기도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실 줄로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사랑을 잘 몰라서 그래요. 데이트하는 남녀가 만나러 나갈 때 평소에 입던 옷을 다 벗고 아주 깨끗하고 말쑥한 값비싼 새 옷을 쫙 입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나간다면 앞으로 그 두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다 어떠실 것 같아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못 살죠. 못 살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못 사는 겁니다.
어느 순간 이 여자랑 이 남자랑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확 옵니까? 그냥 티셔츠 하나, 땀에 쩔은 티셔츠 입고 나가도 그녀가 계속 좋아해 주는 그날,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화장 하나도 안 하고 맨 얼굴로 나가도 그 남자가 나를 예뻐해 주는 그날,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꾸며야지만 상대방이 날 인정해 준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살다 보면 나도 맨살이 드러나고, 나도 냄새 날 때가 있고, 나도 양발 벗어 던질 때도 있고, 나도 흠도 있고 연약한데, 그런 거를 상대방이 봐주질 않는다면 못 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 많이 강해지고, 더 많은 걸 얻고, 더 유명해지고, 더 성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오늘 저는 왜 이렇게 못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제가 나가서 직장 동료랑 언쟁도 벌였고요, 내가 왜 그분한테 해서는 안 된 말을 쏘아 붙였는지 바보 같아요. 하나님, 오늘 제가 집에서도요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일을 저질렀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죄를 지은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은 기도도 안 나오고 막 가슴이 답답하네요. 그냥 그게 우리의 초라한 모습이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만 가면 내 모습 그대로 다 가져다 놔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평안하면, 그래야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걱정 마, 내가 너를 택할 때 너 원래 그런 줄 다 알고 택한 거야. 내가 너를 훌륭하기 때문에, 멋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고 강해서 선택한 게 아니고, 네가 얼마나 쪼잔한지 내가 다 알아. 네가 말이지 얼마나 새 가슴으로 그렇게 두려움이 많은지도 알고, 네가 얼마나 교만하다가 또 금방 절망하고 그러는지 다 알아. 너 못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택한 거야. 다 아신다는데 뭐가 부끄럽겠어요? 다 아신다는데. 그래서 제가 7절에 초점을 맞춘 기도는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더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더 멋지게 해주세요. 더 강하게, 더 수요가 많게. 이런 기도는 잘못된 거야. 그런 기도는 잘못하면, 조금 빗나가면 내 욕심을 위한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기복주의 기도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럼 어떤 게 올바른 기도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가? 여러분, 8절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게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죠? 다만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기도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소용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가치 있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한 기도가 있을 뿐이에요. 못나면 못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속에 하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기 위한 기도, 그거 하나만 이루어진다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최고구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어떤 책에서 읽었습니다. 옛날에 한 나라에 임금님이 계셨는데요, 그런데 그 임금님이 3명의 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내는 이웃나라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했는데, 이거는 정략적인 결혼입니다. 상대방도 시집 올 때 사랑해서 시집 온 게 아니죠. 얼굴도 한번 본 적도 없는데 그저 정략적인 목적으로 상대방을 이용할 가치가 있으니까 그냥 시집 온 겁니다. 또 그 여인을 맞아들이는 왕도, 임금도 정략적인 목적으로 결혼했을 뿐이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 부인은 그 나라에 오랜 세월 동안 명문세도가로 명성이 자자한 집안의 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는데, 이 여인도 그 아버지의 복잡한 계산 속에서 상당히 서로를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결혼한 겁니다. 임금은 임금대로 세도 있는 가문의 딸을 들여다 앉혀놓으면 자신의 통치에 보탬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세 번째 아내가 있죠. 그 여인은 권문 세도가의 딸도 아니고 이웃나라 공주도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보잘것없는 여인인데, 그 여인이 눈에 들고, 그래서 그 여인을 사랑하게 돼서 처음으로 사랑의 감정을
알게 돼서 그 여인을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내로 맞아들인 것이죠. 그 여인은 여인대로 임금께서 자신을 부를 때 너무나 황송하고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을 가지고 시집을 와서 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임금께서 기분이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세 사람의 아내들을 다 이렇게 불러놓고 내가 기분 좋은 일이 있으니 당신들이 소원 한 가지씩을 말하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하고 두 번째 부인은 평소에 생각했던 뭔가가 있어요. 아주 값진 거, 그리고 자기 본국에 도움되는 거, 우리 아버지에게 도움될 수 있는 뭔가 이권이 되고 그런 것들을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내에게, 세 번째 여인에게 그대는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이든지 이야기하라 하니까 그 여인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하면 다 들어준다는데 왜 말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모기 소리만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저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고 딱 하나만을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바로 임금님을 원할 뿐입니다. 그렇게 말한대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나라의 절반을 떼서주고 세상에서 제일 값나가는 은금 보화를 다 모아서 준다 한들 누가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겁니까? 그 여인이. 언제나 정답은 3번이거든요 그 3번 그 여인이. 임금 한 분이면 됐지. 그 나라의 영토도 그 나라의 은금 보화도 다 임금님 거 아니겠어요? 임금님 한 분이 나를 사랑해주면 그걸로 모든 건 다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바로 그게 핵심적인 본질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그 어리석은 여인들이 뭐 영토를 주세요, 은금 보아 주세요 이렇게 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요를 많게 해주세요, 더 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건 어리석은 것이에요. 우리가 드려야 될 마땅하고도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가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하는 기도예요. 나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만 제게 있으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남는 마지막 대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영락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더 무르익어 가기 위한 기도, 그 기도를 더 많이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것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그런데 이 8절에 이게 깨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든지 그 사랑을 하찮게 여긴다든지 그러면서 7절에 있는 거에 매달려 살면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결혼하는 사람들을 주례할 때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지금 여기 선남 선녀가 돼서 면사포를 쓰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멋지게 갖춰 입고 서로 마주 볼 때 평생에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날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모습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면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해주죠. 왜냐하면 몇십 년 지나면 그렇게 멋진 남자는 쪼글쪼글한 노인이 될 거니까. 그렇게 곱던 여인도 쪼글쪼글하고 머리가 희게 덮이는 그런 여인이 되어 허리가 굽을 거니까. 그러면 그때는 같이 안 살 겁니까? 그때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조건이나 외모를 보고 결혼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기는 하나 그게 본질이 되면 그 결혼은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이 예식장에 둘이 섰나 그렇게 말할 때 다른 얘기하기 전에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부부가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영적인 병이 많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병 중에 심각한 병이 뭔가? 우리의 관심이 7절에 모아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숫자가 더 많으냐, 어느 교회 뭐 대단한 사람이 더 많으냐, 어느 교회 뭐 이런 거, 어떤 외적인 거, 그리고 우리 개인의 차원에서도 다 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거는 여타 종교의
사람들의 마음과 다를 게 없질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선택했다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겠죠. 여러분, 시편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기도회가 달랐어요. 제가 몇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선배 다윗의 기도를 보면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사는 동안에 많은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태풍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낮이나 밤이나 그를 여러 해 동안 따라다녔고 평안한 날이 그리 많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려움 중에서 그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우리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다 아시죠? 나의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 나의 소망도 있고 나의 미래도 있고 내 자녀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있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따릅니다. 또 그는 65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리 가까이 와라. 그래서 주님의 뜰에 살게 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주의 집 곧 그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계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시편 73편 28절에서 다른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자신의 전부임을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말했죠. 주께서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엔 크리스토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주님 안에 꼭 안겨 있으면 다른 게 다 생각이 안 나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해서 뭐 이런저런 게 눈에 떠오르지도 않아요. 그냥 이분 품에 있으면 이걸로 만족한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나머지는 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그런 신령하고도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더 많이 드리고 그동안 대부분을 차지했던 삐뚤어진 기도, 욕망을 위한 기도는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구하는 영락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이달 한 달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직장에 주님이 같이 계시면 복잡한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 걱정거리 많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자녀들 품어주시면 다 해결되고 장차 오랜 세월 후에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해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주님의 품 안에서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요가 많아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다만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인함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조건이 이야기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가 갖춘 무슨 조건 때문이겠습니까? 그저 우리를 사랑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한 기도를 드리며 주님과의 사랑의 속삭임이 저희의 기도 가운데 더 깊어지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나온 성도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이번 한 달뿐만 아니라 영락교회 미래 전체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품에 거하고 주님만 바라는 영락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퇴 권사님들께서 사랑의 식사를 대접합니다. 비록 은퇴하셨지만 사명에는 은퇴가 없는 줄로 믿사오니 더욱더 강건하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겸손히 섬기는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영원토록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소중한 영락 가족들 이 새벽에 나온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달에 모였을 때는 비바람이 많이 몰아치는 새벽이어가지고 오시기가 많이 불편하셨는데 오늘은 약간 쌀쌀하지만 날씨가 참 좋은 편이죠. 하나님께서 제게 예언의 능력을 주셨는데 예언을 해보면 12월에는 오늘보다 약간 더 추울 것입니다. 그래도 그날 더 많이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아이들 깨워가지고 오신다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투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달부터는 대접할 분이 줄을 서가지고 기도 많이 해야 대접할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접할 분이 줄을 서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우리 꼬마들이 또 컵라면 좋아한다 그러니까 컵라면도 먹고 행복한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는데 몇 사람 왔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한번 이렇게 손 들어 보세요. 아직 내가 수험생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까? 이렇게 손 들어 보세요. 몇 사람이나 요 앞으로 나올래요? 네. 수험생과 그 어머니, 아버지 나와 보세요. 네. 요 앞으로 나와 보세요. 우리 저 권사님도 나오고 싶은데 수험생이 아니라 나오시는 것 같아요. 나와 보세요. 네. 요 위에 올라와요. 네. 엄마 아빠도 같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그동안 공부한다고 수고들 많고, 수험생은 세수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읽어드리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포로로 끌려간 어려운 환경이었지만은 그곳에서 영재들을 교육하는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테스트를 하는 날이 다가왔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섰는데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온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다른 사람들보다 군계 일학처럼 뛰어났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박 목사님도 기도를 했지만 성적보다 중요한 것은 인생 그 자체라고 믿습니다. 성적이 빼어났던 사람들 중에도 무너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서 인생의 맨 마지막까지 빛나고 아름답게 산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도 수능 시험은 숫자로 표시되는 남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 수능 시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테스트를 받는 것과 비슷한데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시험지에 잘 옮겨 쓸 수 있도록 답안 작성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날 평안한 마음도 주시고 침착함도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문제 한 문제 잘 풀어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5일이 시험 날짜인데 그때까지 컨디션을 잘 조절하게 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고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수험생이면 부모님은 그보다 더한 부담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동안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 많이 했겠습니까? 그 부모님의 수고를 또 위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한 가정이 모두가 긴장하는 날이죠. 근데 이런 긴장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한 덩어리가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자녀들이 가정의 보배가 되고 우리 영락교회 기둥들이 되고 우리나라의 간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동량지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머리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수능 이후에 진로를 결정하여 나갈 때 이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이들을 위해서 뜨겁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영락의 자녀들이 이 새벽에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 나왔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사는 아름다운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수능이라고 하는 제도에 따라서 시험장에 들어가게 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답답한 마음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침착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배우고 익혔던 모든 지식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수험장에서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내려갈 때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할 때 감격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들의 미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교회 기둥 같은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보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내려가는 중심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대한민국을 빛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총명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수험장에서 기도하고 시작하게 하시고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 노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눈물의 기도가 헐고 헛되지 않을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락의 가정들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이 인생의 처음으로 어려운 관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관문에 불과하고 한평생을 살아가노라면 이것보다 10배, 100배 어려운 난관들을 통과해야 됨을 알고 있습니다. 이 수능으로 인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연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부담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여유를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그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10배 이상 뛰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이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밤을 새워가며 배우고 익혔던 것들이 시험장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잘 표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지나친 긴장으로 인해서 알고 있는 것도 틀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문제 한 문제 잘 풀어내려가게 하시고 나에게 건강 주시고 공부할 기회 주셔서 수험장에 앉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와 함께 시험장에 들어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엄마께서 얼마나 나를 위해 수고하셨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이 아이들을 지도하며 키우며 수고 많이 하셨는데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크게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의 앞날 그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성숙하여 장년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을 밝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고 가정의 다음 세대를 이어내려가는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인해서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에게 예수님의 구주 되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평생 살아가는 길에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15일까지 거뜬한 몸을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외출했다가 돌아왔더니 어떤 분이 쓰신 소설책 한 권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작가는 심은신이라는 분이셨는데 여러 개의 단편이 모아져 있는 그 소설책 제목이 마태 순환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수록된 첫 번째 소설의 제목 역시 마태 순환곡이었습니다. 이 마태 순환곡이라는 이름으로 그 작가는 병들어 누워 계시고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독일의 라이프치히로 날아가서 바흐라고 하는 그 음악가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돌아오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표현하는 형식으로 써내려간 작품이었습니다. 그 중에 보면 그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바흐의 삶에 대한 이 작가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지요. 일평생 독일을 떠나보지 않았던 바흐는
생애 후반기 27년을 이곳 라이프치히에서 살았다. 성 토마스 교회에서 칸토로 봉직하며 합창단을 지휘하고 오르간을 연주하며 예배에 봉헌할 곡을 작곡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아버지로 매일을 살았다. 평일에 작곡을 하고 토요일엔 예배에서의 연주를 위해 오르간을 연습하고 주일엔 전심으로 신 앞에서 예배했던 바흐. 동시대의 작곡가 핸델이 명예와 출세를 위해 영국으로 떠나 그곳에서 황제의 사랑을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비발디가 사제의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오페라의 성공을 위해 오스트리아 빈으로 향하고 있을 때에도 바흐는 이곳 라이프치히 안에서 토마스 교회와 9명의 자녀들이 기다리는 소박한 집을 오가며 30년 가까이 세월을 보냈다. 화려한 날도 놀랄만한 영광도 없이 음악가들의 낭만으로 치부되던 여자들과의 흔한 로맨스도 한 번 없이 심혈을 쏟아낸 곡을 보존하여 후대에 남기겠다는 소박한 욕심조차 없이 자신의 음악적 직분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써내려간 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음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작곡가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잘 모르지만 이분이 보내주신 소설 그 앞부분을 읽으면서 음악의 아버지라고 후세가 격찬하는 그 바흐의 인생이 굉장히 단조로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 곳에서 27년 동안을 계속 살면서 변화가 없는 삶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작곡을 계속하고 토요일에는 가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올간을 연습하고 그리고 주일은 지휘자로 섬기면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한 곳에서만 30여 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다른 작곡가들이 화려한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곳곳으로 다니는 것과는 아주 대비되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바흐에 관한 이 작가의 글을 읽으면서 저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한 군데 오래 머물러서 그저 가만히 있는 삶이죠. 성경 속에 그런 인물을 떠올려 본다면 이삭이 그런 인물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삭은 모래바람이 많이 부는 그 광야 메마른 곳에 브엘세바 근처에서 긴 세월을 변함없이 늘 목축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는 어디 애굽에 내려가려고 거기 가서 편하게 살아보려고 생각한 적도 없었죠. 그가 딱 한 번 극심한 흉년이 왔을 때 애굽에 가볼까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이곳에 머물러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죠. 어떻게 보면 조금 수완이 부족한 것 같고 그 인생이 숨이 막힐 만큼 답답했을 것처럼 보이나 그의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0월 달이 가고 우리는 달력을 한 장 넘겨서 11월 달력을 펼치고 오늘이 그 세 번째 날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한 달,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세 달이 되면 뭔가 획기적인 일이 있질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해보지만 우리가 이미 숱하게 경험한 것처럼 달력을 새로 갈아붙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까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새 한 달이 다가와서 다음 달 12월이 되면 그저 날씨가 좀 더 추워질 것 외에는 우리의 삶은 그다지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주부들께서는 여전히 주부일 것이고 공부하는 자녀들은 여전히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직장에 나가셔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또 직장인으로 고단한 잠을 깨워서 새벽 일찍 준비해서 출근을 하셔야 될 것이고 회사 사무실에서 기다리는 것은 좋은 소식만은 아니죠.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어려운 이야기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처리해야 될 업무가
책상 위에 산처럼 쌓여있는 날들도 많을 것입니다. 새해가 돼도 또 그러한 삶이 이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견디지 못해서 인생을 어떻게 폭파시켜 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경에서 만나보면 긴 시간을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에서 살아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이죠. 조금 흉년이 들고 어려우니까 그는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애굽에 간 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어떻느냐 하면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뺏길 뻔한 위기를 만났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네게브를 거쳐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가 먼저 어디론가 갈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13장의 아브라함이죠.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데리고 다니던 조카 롯이 소떼와 양떼가 많아지고 아브라함도 거부였기 때문에 목초지가 부족해서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러다가 우애가 상하겠다 생각을 하고 조카에게 제안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좁은 데 살지 말고 좀 떨어져 사는 게 좋겠어. 그러면서 나는 이미 보아둔 곳이 있으니 너도 어디 좋은 데 있나 찾아봐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 대목이 참 의미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수동적으로 임합니다. 조카에게 하는 말이 내가 먼저 좋은 데를 선택해라.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12장의 아브라함은 흉년을 만났을 때 어디가 유리할까? 어디가 좋을까? 이렇게 자신이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13장의 아브라함은 기다리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조카가 오른쪽을 선택해서 가면 저는 그저 자연스럽게 왼쪽에 남는 것이고, 조카가 왼쪽을 선택해서 가면 저는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남겠죠. 이번에는 제가 결정하지 않고 조카가 좋은 데를 선택해서 가는 그 결과를 하나님의 선택인 줄로 알고 하나님이 두시는 곳에 그냥 남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랬더니 롯이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는 어디가 좋은가 이렇게 살피는 거죠. 여러분, 그 두리번거리는 롯의 그 눈길, 오른쪽이 좋을까 왼쪽이 좋을까 어디가 유리할까, 그 롯의 그 눈길이 오늘 대부분의 사람이 가지고 사는 눈길이죠. 그래서 사방 좋은 데를 찾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고려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간적인 욕망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어디가 목축을 더 잘할 수 있고 재산을 불릴 수 있고 더 편하게 살 수 있는지 아주 인간적인 마음만을 가지고 두루 살피는 눈길, 그게 다 우리들이 평소에 가지고 사는 눈길이죠. 그런데 조카에게 네가 먼저 좋은 데를 선택하면 나는 그 반대쪽에 남겠다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눈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욕심을 따라 인간적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그런 눈길이 아니고 위를 올려다보는 믿음의 눈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난번에 애굽에 갔다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그저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시는 곳에 제가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결국 간 곳이 어디입니까? 요단 들판이 아주 아름다워 보이고 기름진 곳이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살기 좋아 보여서 그는 결국 그쪽으로 가죠.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닌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끌린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소돔성의 일원이 되었고 나중에는 소돔성의 성문에 앉을 정도로 완전히 소돔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유황불이 쏟아져서 심판이 있을 때 사랑하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자신은 다 버리고 딸과 함께 도망쳐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고 딸들을 통해 자식을 남겨야 되는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인생을 그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다음에 가만히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아마 상실감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좋은 쪽을 택할 걸 괜히 양보했나? 이런 인간적인 후회가 전혀 없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는 마음의 결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는 곳에 나는 머물러 그날이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내게 주어진 생활 터전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인생의 성공과 축복이 사람의 이기적 결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롯이 떠난 다음에 롯이 좋은 쪽을 선택해서 떠나고 마음 한구석이 회행하니 섭섭함이 들고 뭔가 너무도 아쉽고 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는데, 여러분, 너의 자손이 너의 땅이 그렇게 어떻게 축복으로 올 것이라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언제 오느냐?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뛸 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성경을 펴셔서 13장 14절과 15절, 16절 세 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읍시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아멘. 아브라함아, 롯이 좋은 쪽을 선택해서 떠났지만 너는 이 황량한 들판에 남았지만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눈을 들어서 바라봐라. 사방이 다 너의 것이다. 롯이 선택한 요단 들판도 언젠가는 너와 네 자손의 것이 될 것이다. 복은 내가 주는 것이지 인생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니 너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현재 너의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멀리 보며 당장 눈앞의 일만 보지 말고 먼 미래를 보며 작은 일에 매달려 큰 거를 잃어버리는 소탐대실하지 말고 멀리 바라보면서 너는 동쪽도 보고 서쪽도 보고 북쪽과 남쪽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어디서 올까 기대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너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림하시는 주부는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주방에 가서 쌀을 씻고 가족들을 위한 음식을 짓는 것입니다. 출근하는 분은 또 출근해서 그 전과 동일한 사무실 테이블에서 어제 했던 그 일을 오늘 또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하다. 내 인생이 도대체 왜 이런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서 올까를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더 든다면 요셉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그냥 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을 텐데 그는 어린 나이 17살에 묵묵히 그 삶을, 노예의 삶을 견디지 않았습니까? 자고 깬다고 세상이 변했나요? 자고 깨보니 여전히 보디발의 집, 노예들의 침소, 그 초라한 방, 그것도 저 제일 말단 노예로서 눈 떠봐도 똑같고 눈을 감아도 똑같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답답한 삶을 요셉은 묵묵히 지켜나간 것이죠. 그때 그는 포기 상태인가요?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마음의 눈은 멀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동서남북 어디서 올까? 그러다가 그 다음에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가만히 자고 깨도 감옥, 눈을 떠도 감옥, 눈을 감아도 감옥, 그 답답한 지경, 언제까지 감옥에 있어야 될지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절대 절망 속에서도 그는 눈을 들어서 멀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은 어디서 올 것인가?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날, 생각지 못했던 상황에서 바로 왕이 너를 부르신다. 이게 도대체 웬일일까? 그러면서 왕 앞에 섰더니 꿈을 해몽하는 지혜를 하나님 주셨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바로 왕의 신하들 중에 그 누구도 아무도 상상치 못한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그는 완벽하게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그를 가장 사랑하던 아버지 야곱조차도 내 아들 요셉은 이 피 묻은 옷으로 보아 짐승에게 잡아먹힌 게 틀림없다. 아버지마저도 요셉을 죽은 걸로 생각했고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잊혀져 희망이 제로 상태였던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권태롭게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은 내려다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안타까워하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거기가 동쪽일지 서쪽일지 남쪽일지 북쪽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거기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여러분, 그 답답한 삶 속에서도 손을 늘어뜨리고 맥없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아까 그 읽어드린 작품에서 바흐가 그 답답한 라이프치히에서 무려 27년을 살았지만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포기한 게 아닙니다. 평일날은 작곡을 하고 토요일은 연습을 하고 주일은 지휘를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늘어뜨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록 권태로운 삶의 상황이지만 열심히 주어진 삶을 살았더니 나중에 그를 존경하며 음악의 아버지라고 사람들이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월이라고 뭐가 확 달라지겠습니까? 11월도 똑같아요. 여러분, 11월이 돼도 김은성 목사는 이렇게 생긴 채로 11월을 맞이할 것이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더 성숙해가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은 더 사랑스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는 하나님, 도대체 출구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갈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그 속에 살며 화도 나고 좌절도 할 것입니다. 소문이 들려오겠죠. 조카가 종종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안부를 전했을지 몰라요.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많이 찾아와서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 롯, 너는 그쪽으로 가서 어떻게 지나는 게 잘 지내고 있느냐? 예, 거기요. 여기랑은 다릅니다. 거기 얼마나 풀이 무성하고 물이 좋은지 아이고, 삼촌은 아마 상상을 못 하실걸요. 이렇게 약을 살살 올리면서 거기 가서 소떼가 많이 불어나고 이런 소리 하면 그래, 잘 돼서 참 다행이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다 속이 쓰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화도 나고 그랬겠죠. 그러나 오랜 세월 지나고 보니까 롯의 삶은 너무 초라해지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족장으로 존경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장은 요단 들판 좋은 곳이 남의 손에 넘어가고 나는 이 황량한 곳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고단한 삶이 내일의 아름다운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도 열심히 봉사하는 겁니다. 아유, 영락교회에서는 왜 나한테 좀 더 멋있는 일을 안 맡기고 맨날 나보고 이런 거나 하라고 그러지? 그래도 교회 이 구석 저 구석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지만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새벽에 오면 벌써 오셔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사회봉사주일 되면 벌써 부서에서 나오셔서 다 천막을 치고 준비를 하고 계시고 아직도 어둑어둑한데 다
곳곳에 찬양대 연습을 하고 여기저기서 벌써 다 나와 계시고, 여러분 누가 뭐 그렇다고 갑자기 뭐 대단한 대접을 해줍니까? 그러나 하는 거죠. 또 여러 목사님들도 주중에 쫓기는 삶 속에서 틈틈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주일을 맞이하고, 뭐 설교 한번 잘했다고 갑자기 노벨상을 줍니까? 아무 그런 것도 없지만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은혜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실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이 공부하던 교회 친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수험생들이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 시험을 쳤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낙방했습니다. 근데 2차는 아예 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닌 고등학교가 경기고등학교라고,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최고의 학교라고 쳤었죠. 근데 떨어지니까 이게, 그것도 뭐 최고의 대학을 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낮춰서 쳤는데도, 그래가지고 이제 재수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합격자 발표들이 나는 시즌에 성도들이 강단 위에다가 뭐 우리 집 누구가 합격을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원금 봉투를 이 위에다 올렸거든요. 그땐 성도가 얼마 없으니까. 그럼 목사님이 누구네 집사님 네 아이 딸 뭐 누가 어디 합격했다고 박수 쳐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다 목사님이 말을 잇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보니까 떨어진 애가 감사원금을 바친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금방 멈칫하신 것 같아요. 거기 써 있는 글을 읽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가려고 하는 문을 닫으셨지만 더 크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일부 예배 아침 7시 와가지고 다 맨 앞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감동받았습니다. 믿지도 않는 집안에서 혼자 나오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같은 친구인데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바로 붙었고 걔는 떨어지니까 좀 이게 이상했거든요. 야, 근데 내 친구가 대단하구나. 근데 드디어 1년이 지났죠. 1년이 지나서 감사원금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더 넓고 큰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이듬해는 어디 붙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서울대학교에 척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모 대학의 교수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돼가지고 잘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답답하고 오늘 나는 왜 이런 곳에 남았을까? 나의 11월은 왜 지난 10월과 똑같을까? 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영락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서 오는지를 기대하는 믿음의 눈이 밝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11월 한 달 동안 교우님들의 가정에 평안의 축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뭔가가 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도 많으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왜 나는 누구처럼 좋은 곳에 자리 잡지 못할까? 이렇게 회의를 느끼거나 섭섭해할 때도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롯이 떠난 이후에 오히려 더 큰 복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월 한 달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삶의 영역 안에서 종과 행으로 행하며 열심히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기도를 드리며 믿음의 인내를 감당하며 기쁨으로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지키며 학창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나온 영락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한 달 동안의 그 가정의 식탁에 풍성함을 주시며 가족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며 손끝으로 하는 수고의 열매를 주시며 어디 나가서도 예수님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는 11월 한 달이 되게 하시며
이 한 달 동안 영락교회가 평강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많은 새가족이 와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며, 부서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며, 연로하신 어른들로부터 갓난아기들까지 하나님께서 품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신 그곳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며 종과 형으로 행하듯 열심히 살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11월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영락 가족들과 우리 수험생 전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